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63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영토는 아주 광범위하고 성읍들은 많았습니다. 성경에 소개되는 유다 성읍의 숫자만 무려 122개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안에서 유다 지파는 특별한 위치에 있었는데요. 유다 지파의 조상 유다는 야곱의 장자가 아니었지요. 네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세 형들 루벤, 레위, 시므온의 잘못으로 인해서 유다가 실질적 장자권을 얻게 되죠. 그리고 신명기 21장에 기록된 율법 규정에 의하면 장자에게는 다른 아들들에 비해 두 몫의 유업이 주어집니다.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에 비해 넓은 땅을 분배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유다 지파도 땅을 분배받긴 했으나 아직 정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배받은 성읍들이 많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 63절에서 유다 지파의 정복전쟁은 끝내 실패담으로 끝을 맺고 있죠. 122개의 성읍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해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 주민이었던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게 되어 여부수 족속이 여호수아를 기록하고 있는 그 저자가 살아있던 당시까지도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죠. 결국 지파들 중에 가장 강력했던 유다 지파마저 땅 점령에 완전하지 못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 정복의 실패는 유다 지파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지파들에게까지 이어졌고 시간이 갈수록 그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애매한 가나안에서의 정착은 곧 사사시대의 총체적인 실패로 이어지는 이유가 되죠. 예루살렘은 당시 가나안의 부족 가운데 하나인 여부수 족속의 성읍이었고 소수민족이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 골짜기 사이에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한참 동안 정복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가 다윗 왕 때 비로소 정복이 되었고 그때부터 예루살렘의 수도가 되죠.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이 약속의 땅을 모두 말끔히 정리하여 비워두신 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필요하시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가운데 행하셨던 것처럼 해를 멈추기도 하시고 달도 멈추기도 하시고 우박을 내려 대적들을 진멸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능히 가나안 7족속을 남김없이 쫓아내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혈입성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빈 땅을 선물로 주시는 대신에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복 주시기를 미루신 것일까요? 진짜 약속하신 복은 정복해야 할 땅이 아니라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그 땅을 취하며 나가는 과정에서 경험하고 알게 될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될 믿음을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고민과 질문을 가진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완벽하게 악과 죄와 약함과 질병으로부터 차단되는 어떤 보호막이나 방어벽 혹은 천사를 붙이셔서 조금도 상하는 일 없이 조금도 잘못되거나 속상하거나 실패하는 일 없이 건강과 부유함과 평강을 누리다가 천국에 가도록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지요.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땅을 주시는 대신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영생에 대한 약속과 하나님의 자녀됨의 약속과 이 땅에 남아서 사는 동안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모든 위험과 재난을 피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시지 않았어요. 모든 질병과 약함에서 제외시킨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고난과 핍박받는 삶으로부터도 보호하시겠다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 모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법,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한 어떤 경우에도 평강을 놓치지 않고 두려움과 근심에 잡아먹히지도 않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즉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성장하며 사는 복을 주셨죠. 진짜 복은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성장해가는 믿음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은 바로 그 영원하신 진리신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고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서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감리교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는 임종시의 생을 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도 선물이고 영생도 선물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내용, 영생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보고 경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거룩하고 빛나는 동행을 하는 것이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가까이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닐며 살도록 창조된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 구원과 영생뿐 아니라 진정한 복을 이미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 가까이에서 동행하며 사는 여정입니다. 이미 이 땅에서부터 시작된 그 약속이 날마다 성취해가며 그 복이 커지고 확장되고 결국 완전하게 되어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비록 우리 삶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다 쫓아내지 못한 여부수족속과 같은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과 불편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가까이에서 그 여정을 살아갈 때 우리의 평강은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기쁨은 빼앗기지 않고 이미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미 허락하신 참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오늘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문제 해결을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살지 않게 하옵소서. 지경을 넓히고 땅을 넓히는 일에 골몰하며 살지 않게 하옵소서. 약속으로 주신 예루살렘 땅에 남은 거주민을 쫓아내면서 더욱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더 큰 믿음을 얻게 하옵소서. 그 믿음을 얻는 참 복을 얻고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은 찾아오는 새벽 기도회로 새벽 6시 교회에서 모입니다.